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원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40년 동안 그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던 이 모세에게 큰 사명을 주셨죠.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 하지만 그 모세의 반응은 못하겠습니다 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부하는 모세에게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죠. 예, 하나는 뱀이 지팡이가 되는 표적을 보여주셨고 또 한 가지는 손이 나병이 되었다가 또 치유받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두 가지를 이제 약속을 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뱀은 이 바로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40년 전에 이 뱀과 같은 권력을 가진 이 바로에게 도망쳤던 그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쳤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그 뱀의 꼬리를 잡아도 원래 이제 꼬리를 잡으면 물리게 돼 있는데 이 꼬리를 잡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서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지켜 주시겠다. 그 약속이 바로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뱀이 지팡이가 되는 표적이었고 손이 또 나병이 되었다가 고쳐지는 이 표적은 무엇입니까? 수백 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살면서 온갖 것들로 우상과 음란한 것들로 더럽혀져 있던 부정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나병과 같이 부정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겠다. 그 약속을 이 두 가지를 표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거기에 더하여서 이 9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이 두 표적조차도 믿지 않고 받지 않으면은 나일강을 이제 피가 되게 하시겠다 또 예고하셨습니다. 나일강이 피가 된다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일이 되겠죠. 당시 그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가 바로 이 이집트였습니다. 애굽이었습니다. 네, 이 애굽이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나일강이었죠.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인식은 이 나일강 하면 애굽이고 애굽하면 나일강이었어요. 동일시 여겨졌던 것이 바로 나일강과 애굽의 관계였습니다. 그런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시겠다. 피가 된다라는 것은 피 흘리면 이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애굽을 죽이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큰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정도의 이 표적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그보다 더한 재앙을 준비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내가 이제 모세라면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내가 든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다가 뱀이 확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손이 나병이 들렸다가 나았다. 이런 표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면서 자, 봤지?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를 믿고 네가 가라. 이제 가라. 그조차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을 그냥 아유 피로 만들어 버릴 테. 피바다로 만들어 버릴 테니까 나를 믿고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모세의 반응은 10절 말씀과 같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는 것이지만 결국은 못 가겠다라는 것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모세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는데도 이렇게까지 핑계를 대면서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것일까. 너무 옛날 이야기다 보니까 좀 실감이 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저도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봤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비슷한 일을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면 무엇이 있을까?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이 분단된 상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북한의 이 억압에 이기지 못해 가지고 탈북해서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시고 정착해서 살고 계시고 하는데, 만약 이제 내가 탈북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여러분이 탈북자시다.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 가지고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네가 좀 적극적으로 가야 되겠다. 좀 돌아가야 되겠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3 대째 독재를 하고 있는 이 정은 씨를 좀 만나러 가야 이정은이가 아니고 3 대째 하고 있는 김정은이를 네가 좀 만나야 되겠다. 네가 그 김정은 앞에 서 가지고 이제 네가 3 대째 해 먹었으면 많이 해 먹었으니까 이제 이 휴전선을 좀 열고 이 북한 백성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북한 백성들이 자유롭게 남한에 있는 교회로 가서 예배 좀 드릴 수 있도록 좀 풀어 줘라.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시겠습니까? 목숨 걸고 가시겠어요? 못 가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손에 든 지팡이, 휴대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손에 많이 들고 다니는 휴대폰을 뱀이 되게 하셨다가 손에 나병을 막 고쳐 주셨다가 이렇게 하신다고 해도 정말 그걸 보고 믿고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동강을 피로 만드시겠다." 말씀하신 들. 사실 우리가 '아유 이 모세 진짜 참 믿음 없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야 이 참 모세가 참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믿음도 부족해 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성경 말씀의 인물들에게 자기 자신을 잘 공감 이입하셔 가지고 상황을 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놀라운 표적을 보았다 할지라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왕 앞에 서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기 위한 핑계가 막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것이죠.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말도 잘 못하고, 즉 자신은 이 달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어찌 용기를 내 가지고 바로 앞에 선다 한들 그 바로를 설득을 하려면 얼마나 언변이 뛰어나야 될까? 고민을 해 보는 것이죠. 그냥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왕을 갖다가 설득을 해야 되는 일인데 얼마나 막 말을 잘해야 될까? 생각을 해 보니까 나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보통 말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 역학 관계를 생각해 보면 나라와 나라가 만나 가지고 막 협상을 하고 네고에이션을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도 이제 전쟁 중에 미국과 이란이 아직도 지금 협의를 제대로 못 봐서 뭐 사인을 지금 한다 만다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핵을 먼저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는 예? 핵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막 열고 한쪽에서는 "먼저 풀어 달라. 예? 동결된 자산 풀어 달라." 세상에서 가장 말 잘하는 사람들, 자기 나라에서 가장 말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그렇게 막 대화하고 토론을 하는데도 결론이 안 나는데, 나는 그래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사람이 갑자기 그 거대한 제국의 왕 앞에 서 가지고 "우리 백성을 풀어 달라." 말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나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건 안 되겠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말을 잘하는 날병가라고 한들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데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내가 그런데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나를 믿고 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많은 공통점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대부분 이제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제가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예레미야도 있고 기드온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어떻게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1장 5 절에서 8 절이 모세의 반응과 가장 유사하여서 한번 좀 띄워 주시면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 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 여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동일하죠. 나는 아이다. 말을 할지 못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뻣뻣합니다.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모세와 예레미야 둘 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재능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대부분 정반대의 인물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분을 찾는 거예요. 능력 주실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말하는 모세와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고 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네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겠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 줄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분이신 줄로 믿어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실 능력과 축복을 받으실 그릇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은혜가 있고 심장이 뛰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딱 믿어요. 늘 강단에 설 때마다 사실 늘 떨고 있습니다. 별로 안 떨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말 더듬지 않습니다. 떨려서 그런 거예요. 이 발음이 씹히고 이런 것이. 근데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제발 오늘 함께 이 강단에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이렇게 올라오고. 하나님이 제가 또 신학교에 들어갈 때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컸었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또 여호수아 말씀이었어요.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 말씀 믿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복하실까요? 사람은 큰 일을 앞두거나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늘 이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보기 때문이죠. 이 큰 일을 내가 어떻게 큰 일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 앞에 역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의 능력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마느냐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오늘 출애굽기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3장과 4장 말씀을 지금 몇 주째 이제 함께 보고 있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 부담스러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에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하면은 또 하나님이 이 대안을 막 표적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말을 못한다 하면 또 말을 잘하게 해주시겠다 막 말씀하시고
뭐라고 A라고 말하면 다 B라는 답안을 다 마련해서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드디어 이제 모세가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 핑계를 하지 않고 13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는 이 보냄을 받을 만한 능력을 가진 자를 보내달라는 것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와 함께 하셔도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몰라요. 몰라. 하나님이 뭐라 말해도 난 몰라요. 그냥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그냥 막 그렇게 이 떼를 쓰는 것이죠.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부르실 때 지금 오늘 이 말씀까지 모세가 하나님께 몇 번 거절했을까요? 혹시 한번 세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세어 보니까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4장 1절, 10절, 13절 총 4번을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4번 거절했어요. 누군가에게 4번 혹시 거절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4번.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자매가 참 신실하고 참 성품도 괜찮고 해 가지고 "너가 좀 리더를 해 줬으면 좋겠다. 네가 참 리더를 하면은 리더 이 그룹이 참 잘 설 것 같다." 해 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또 한 번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중간에 이야기를 해서 이 자매가 이렇게 부담을 가지는구나. 그래서 연말이 좀 다가올 때 세 번째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또 거절당했어요. 마음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포기해 버렸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 가고 나서 이제 우리 청년분은 인스타라고 SNS를 많이 하니까 최근에 이제 SNS를 봤는데 리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리더가 아니라 리더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한테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래서 한번 연락을 해 보려다가 참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30 대였는데 40 대가 되고 또 50 대가 가까워지니까 요즘은 이제 거절당하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누군가에게 뭔가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했을 때 괜히 거절당할까 봐 겁이 나기도 하고. 나이가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한 번 거절당하는 것도 한 번만 거절해도 다시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교사로 섬겨 주세요." 뭐 "찬양팀 해 주세요." 할 때 저한테는 거절하지 마십시오. 딴 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모세가 거절하는 말을 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표적도 보여주시고 설득을 하시고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으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그 사람을 다시 세워서 또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마치 집착하시는 것처럼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작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모세의 어떤 자신감에 달려 있지 않아요. 모세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아요. 모세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가실 분 역시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작정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시겠다 결심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의 현재보다 미래를 이렇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모세는 자신을 철저히 실패자로 보았죠. 자기 동족에게도 내가 한번 나서보자 했는데 동족조차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자고나라는 왕궁에서 살해 위협 때문에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을 그냥 허비하며 보내다시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패한 사람이고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노인이고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모세의 모습과 오버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겹쳐서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장차 이 모세는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바다를 가르는 일에 쓰임받을 모세가 되겠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수천 년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될 율법을 받게 하는 것도 모세가 될 것이고, 또 이 출애굽을 이루고 저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할 지도자도 모세인 것이, 지금 당장은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의 현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겹쳐서 앞으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성숙해질 그 모세의 모습을 겸하여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시간의 한계 속에 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내 시간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 분이나 혹시나 그것이 아이라면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의 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신다. 너의 잠재력을 보고 계신다. 앞으로 성숙해질 그 모습을 보고 계시니까 너는 지금의 너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나아가라. 격려해 주십시오. 지금의 이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그것이 앞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모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사실상 모세의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모세가 지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못 간다, 못 간다, 안 갑니다. 다른 사람 알아봐 주십시오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자기의 두려움 때문이에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지금 못 가겠다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실패하게 될까 봐. 또 동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될까 봐. 또 바로 앞에 서게 될 때 바로가 또 나를 죽이려 하면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 두려움이 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고 간파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왜냐?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누가 포기하지 않으면 될까요? 모세만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큰 무슨 레포츠 공원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저희 아이들과 함께 그 공원에 가면은 이렇게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막 자전거를 배우려고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막 앞에 이제 자전거를 타면 뒤에서 아빠나 엄마가 이렇게 잡아주죠. 그래서 막 갑니다. 뒤를 잡아주는 분도 있고 핸들을 같이 잡아주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가다가 제가 저걸 지켜보다가 저거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안 되고 언젠가 한번 놔가지고 막 넘어지려고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이게 자전거를 배울 텐데 어떤 분은 진짜 끝까지 안 놓고 계속 이렇게 놀고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이걸 핸들을 넣든지 안 넣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전거는 포기하지만 않으면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냥 얼마의 시간이 되었든지 포기만 하지 않으면, 저는 자전거 못 배운 사람 아직 못 봤습니다. 혹시 여기 계시면 제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포기하셔서 못 배우신 거예요. 혹시 계시면은.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축구가 이렇게 한참 막 이렇게 월드컵이 열리고 있어서 아주 신나는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난번 월드컵 때 굉장히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중꺾마라고 아시죠? 무슨 뜻인가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택정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주저앉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포기하고 주저앉고 내려놓아서 지금 그 상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붙들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이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고 계신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귀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내가 뭐 어떤 물질의 축복, 뭐 다른 어떤 은사, 재능들 받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내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 얼마나 큰 축복이며 감사의 제목인가요? 자꾸 그걸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걸 잊지 않으면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감사와 찬양뿐일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낙담해서 아유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시죠. 3번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했던 그 입술로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결국 말씀하셨던 대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바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비전과 소명이 있으십니까? 지금 나의 상태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내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관계없어요. 왜냐? 모든 능력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제가 처음 듣는 표현이 있었어요. 우리가 죄를 떡 먹듯이 먹고 물 마시듯이 마신다 표현 처음 들어봤는데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정말 그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혹 내가 연약한 것을 모른다. 모세처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부족하지 않다. 나는 내가 이 정도 할 능력이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 혹시 그런 분이 계실까요? 그것은 이제 교만이 되겠죠. 말씀을 기초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되겠죠. 아니면 그것은 무지한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은 그런 존재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사시라면 내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구역장이나 권찰이 되신다면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구역원들, 그 영혼들을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되시겠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로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분들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내가 함께하고 있는 영혼들, 내가 감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때때로 이상한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멋진 말을 듣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절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품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는 우리 농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